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고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이 우리의 삶에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카펙 박사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 책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심플한데 이렇게 확 와닿는 이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게 정의 내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은 고통이고 그 진리 가운데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삶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게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여러 가지 지표들이 참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 관련해서 지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이렇습니다. 2017년에는 69만 명이 우울증 환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1년에 봤더니 이제 93만 명, 그래서 한 30만 명 정도가 이제 늘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안장애는 2017년에 65만 명에서 2021년에 86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폭이 10대부터 이렇게 70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어느 세대가 가장 많이 이렇게 증가폭이 있었겠습니까? 보니까 10대, 20대, 30대가 어마어마한 증가폭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은 10대에서 보니까 2017년도는 3만 명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5만 8천 명, 20대는 2017년도에 7만 8천 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7만 7천 명. 네, 어마어마하죠, 그죠? 30대는 8만 4천 명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4만 명. 그다음에 40대는 9만 9천 명이었는데 13만 명. 이렇게 해서 10대부터 40대까지 특별히 20대가 엄청나게 우울증으로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20대가 이렇게 있어 보입니까? 네, 모두가 20대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20대니, 그죠? 뭐 마스크로 일단 3분의 1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다 20대잖아요, 그죠? 네, 참 안 받아들이시네요, 모든 걸. 네. 불안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에서는 18,000명이었는데 2021년에 되니까 32,000명. 20대도 2017년에는 59,000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1만 명. 그다음에 이제 뭐 30대, 40대는 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 이렇게 좋은 것이 증가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나쁜 것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뭔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암 증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현재 암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 그 암 유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숫자가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215만 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2018년도보다 14만 명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25명 중에 1명이 암 유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에는 8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이고 남자는 6명당 1명, 그 다음에 여자는 10명당 1명이 암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도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집에 가시거나 여러분들의 뭐 책상을 보시거나 하면은 항상 약을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뭐 약을 먹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이제 약을 갖다가 한 그릇씩 드시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막 그 뭐죠? 그 약통이 없으면은 약을 제가 보니까 이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 불안장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암 증가율, 이 모든 증가율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스카펫 박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지혜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통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는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픕니까?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도 똑같이 아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의 이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가 곧 우리가 믿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았어요. 막 진짜 그 노예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춤을 추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막 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 안 준다고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엄청 좋고 뭔가를 우리가 가지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삶이 꼬꾸라져 버리고 그렇게 실패와 원망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이 땅에 그러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홍해에서 나왔는데 광야 가운데서 딱 그들에게 닥쳤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60만 명 장정만 전체 다 합치면 24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물을 여러분 금방 소비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는 광야예요. 뜨거운 광야, 건조한 광야, 물이 끊임없이 들이킬 수밖에 없는 광야. 그 가운데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고픈 것은 3일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물 없이 여러분 3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텃밭에 나가서 3일 동안 한번 걸어 다니시면서 물 마시지 않고 계속 계셔 보십시오. 예, 그냥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들이 가다가 만난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그 마라에서 물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인지에 대해서 2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어떠했다고요? 물을 마시러 막 갔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과하게 해석하기는 이게 거의 뭐 독극물이다, 마시면 거의 그냥 뭐 해골로밖에 될 수 없는 물이다, 그런 이야기도 뭐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들 앞에 물이 놓여 있고 그 물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해서 갔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물이 쓴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흘러나왔겠습니까? 막 마음 가운데 원망이 흘러나온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죽겠다 막 이야기한 거죠. 돌아버리겠다. 3일 전만 해도 막 찬양하던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 이제 막 욕이 튀어나오고 있는, 물 달라고 물 달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쓴물을 만났고, 쓴물을 만났는데 나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게 하셨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 이게 끝이에요. 쓴물에서 단물로 물이 바뀌었다가 끝인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래요. 되게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놓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래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것이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과정을 치료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를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치료가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것이 왜 치료일까요?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라의 뜻은 무엇이냐면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쓰다라는 단어를 물이 쓰다라고 할 때도 쓰는데 다른 곳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냐면 인간의 심리적 고통을 나타낼 때 이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심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4장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마라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씀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사람,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단어를 써요. 룻기 1장 20절입니다. 룻기 1장 20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삶을 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있는데 아들 둘 다 죽고, 이 여인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이 지역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의 삶이 쓰디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달고 단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을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쓴 인생입니까? 달고 단 인생입니까? 한번 맛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되게 좀 재밌게 이렇게 보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 설교 때 이야기하기 약간 좀 그렇지만요, 이 소주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제 드시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소주를 한 잔 탁 하고 나면 탁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쓴 물을 탁 마시면서 달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혹시 그래서 이슬처럼 내려와서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왜 이 사람들은 그 쓴 물도 아니죠, 쓴 알코올을 마시면서 달달하고 이야기를 할까? 제가 되게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생각해 봤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이 쓴 거예요. 쓴 인생에 쓴 알코올을 넣으니까 뭐라고 하지? 농도가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뭔가 이렇게 이게 잘 들어갔네, 내 몸에 딱 맞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자신의 삶이 쓰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고통스럽고 힘든 자신의 삶을 딱 맞춰줄 수 있는 물이 그 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이건 병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쓰다라는 거, 내 삶이 쓰다라는 건 병인데, 그 쓴 곳에다가 쓴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죽음에다가 죽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가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죽으러 가요. 보통의 병들이 그렇습니다.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우울증을 벗어던지고 햇볕을 봐야 되고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더 우울함을 위해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죽음의 현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죽음의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어떤 게 우리 가운데 쓰디쓴 삶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까? 육체의 고통.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암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그죠? 아픈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픈 사람만. 육체의 고통으로 정말 쓰디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 남편을 보내고, 먼저 내 아내를 보내고, 먼저 내 자녀를 보내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내 형제를 보내고 자매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쓰디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한 꿈의 실패, 좌절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울함으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쓴물, 마라와 같은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15장 2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물이 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나무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 한 나무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고 아무것도 아닌 나무이죠. 근데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나무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이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이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야기할 때 이 지금 예수께서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라파예요. 이게 라파예요.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쓴물과 같은 인생, 찔림과 상함과 그 가운데 채찍과 징계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치료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가 구원자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 구원자로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병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오늘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신체를 이끌고 다녀야 한다. 죽음이 완전히 삼키움을 당하지 않는 까닭에 육체는 아직도 불완전해서 해방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육체에 거하는 영혼은 유혹과 시험으로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우리는 질병들을 너무 중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의사 되신 하나님은 그 질병보다 더 중한 분이시다. 전능하신 그 의사에게 못 고칠 질병이란 없다. 그의 손을 뿌리치지 말라. 그 의사의 손 아래 너 자신을 맡기라. 그의 손을 의지하라. 모든 그의 은택들을 잊지 않으므로 그분을 송축하라. 그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육체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아무리 여러분들의 병이 중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체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가 어디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해요. 예. 그렇다고 병원에 안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병원도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과정이고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딱 2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0년째 묵묵부답이신가요? 네. 제가 이제 이전에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깊이 생각하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날 왔는데 얼마나 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제 선임 전도사님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았던 때였대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손을 놓고 중보하면서 기도하자라고 이제 앞에 목사님께서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서 제가 이제 그분을 놓고 이렇게 등에 놓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예배가 끝나서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제 등 뒤에 손을 놓고 기도하셨냐고. 제가 예, 그랬습니다 했더니 제가 손을 대는데 그 순간 몸에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뜨거운 기운이 자기 몸으로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 자기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한 번에 이렇게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 안 믿으시네요, 눈빛이. 믿으십니까? 그 이후로 없어요. 또 그 이후로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이후로 뭐 손대면 이제 뭐 손대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죠. 예, 그 이후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주시고 너 예화로 삼아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오늘 아파하시는 분들의 그 아픔을 만져주실 때 그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믿으시고 또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런데 뭐 어쨌든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도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설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 말고 다른 이름 없습니까? 너무 어려운 본문입니다. 아니라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치료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으면 저는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진정한 치료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진정한 치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르짖음에도 병이 치료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상태를 알 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린 거 아시죠?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죽음의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정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달려가는 곳은 죽음이라는 목표점인데요. 누가 여기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영혼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입으로 토해내고 있잖아요. 쓰디쓴 말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죽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무 짝대기를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죽음이 우리를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너무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는 맞습니까라고 여러분 물어보실 텐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고통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통증이 여러분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통증의학과도 없고 여러분 아픔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요? 3번 죽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3번.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함.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약할 때 강함을 주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강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치료예요. 이게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현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첫 번째 현상, 우리 가운데 상한 부분이 회복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현상, 내 가운데 상한 부분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그 상한 부분을 넘어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그 아픔, 내 가운데 있는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회복되는 것으로 본문이 끝을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는 삶이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뜻은 무엇이냐면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근데 큰 나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큰 오아시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3과 인간의 숫자 4가 곱하여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이. 그래서 샘이 완벽하게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숫자의 완전수는 7이고요. 애굽의 완전 숫자가 10인 거예요. 자신들이 살았던 그 환경 가운데 완전수를 어떻게 해요? 곱한 것이 70인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완벽한 나무들이 있고 그 가운데 완전한 샘이 과하여서 24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이 엘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마라를 이야기하시고 그 가운데 단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엘림이라는 장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라에서 쓴물에서 단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엘림의 삶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림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라로 있으면 누가 와서 내 삶을 마십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왔는데 여러분들하고 사람들이 교제를 잘 안 하고 계시면 여러분 삶이 쓴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데 쓴 거예요. 쓰니까 같이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단물을 넘어서서 엘림의 삶으로 변화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삶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내 울타리 가운데, 내 나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마라의 삶에서 엘림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본문이 추상적인 본문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어요. 그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상황은, 우리 집사님의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너무나 쓴 인생이에요.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하였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7년 전에 8년 전에 알았는데 남편이 봤더니 그 외도가 그 전부터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의지했던 남편이 여러분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와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더 큰 고통이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먼저 떠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겠습니까? 이 집사님께서.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에게 가버렸고 자녀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또 어쨌든 우리 가운데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난 거예요. 20살이 넘었어요. 2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던 그 집사님을 지난달에 만나면서 신방을 했는데 이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재정이 생겨서 그 재정을 아파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저희 교회가 그런 환경도 안 되고 이걸 받는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 지금 저희가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집사님께서 편지 3장을 적어가지고 그 돈을 들고 오셨어요. 편지 내용을 보면요, 정말 이 집사님의 삶은 마라예요. 하지만 이 집사님의 삶은 지금 마라가 아니라 엘림의 삶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 골치 아픈 일을 얹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낼 힘이 없어 죽기를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 저런 결심이라면 세상에서 무엇인들 못할까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기도로도 말씀으로도 사람의 위로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더라고요. 마라의 인생 아닙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그저 주님께 울부짖으며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거. 그러나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동역자들은 저를 위해 뜨거운 기도로 함께 했지만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메말라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며 궁금해했지만 그게 저에게는 더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의 일도 아들의 일도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할 수 없었음에 내게 어찌 이렇게나 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이게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마라의 삶이었고요. 그런데 이 이후부터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항상 앞서 준비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거. 2012년 2월 분당 우리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았던 제게 이해할 수 없는 눈물, 콧물로 정신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시고 이후로 월요일의 중보기도 사역, 화목의 신앙광자, 수요일의 어머니 기도회, 금요일의 다락방, 주일 예배 등 매일매일 교회에서 신앙광자와 예배와 훈련들로 점점 무장을 시키셨지요. 그러나 2019년 사회훈련을 죽을 것 같은 시간 가운데 꾸역꾸역 억지로 마무리하고는 그 8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온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이때가 남편이 정말 최고적으로 고통스럽게 했을 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다윗의 시편에서 원수를 저주했던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가온 거예요. 더 큰 아픔이. 그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아들이 제 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늘나라를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년간 나와 함께 기쁨의 시간을 맛보게 하셨고 아들을 통해 아주 강하고 단단한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밥 한 수를 못 넘김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무엇으로라도 먹여 살리게 하는 이들을 보내어 주셨지요. 아주 세심하게 정말 세심하게 저를 위해 많은 걸 준비해 오셨음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아픈 일을 겪는 분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마음을 알기에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수면제를 몇 배로 먹으며 잠을 잤고 밥 한 톨도 못 넘기며 그나마 포도즙과 영양제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는 분이 없기를 우선으로 기도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적으로 건강을 챙기며 견딜 수 있게끔 지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변호사 소송 비용으로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 치료를 받는 과정에 또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들 때문에 이 땅의 청년들이 죽기 전에 들러가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이 재정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재정을 가져오신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마라의 삶이에요. 마라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엘림의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아직까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 그 물을 정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사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쓰임받겠습니까? 그저 쓰디쓴 삶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쓴 삶이 달고 단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엘림으로 만드시고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통하여서
오늘도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가운데 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실 줄.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